예,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 세 가지 의식주 문제, 먹고 또 입고 사는 집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는 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투쟁의 역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하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뭐 싸우거나 다투지 않더라도 우리 삶 자체를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만을 보아도 이 삶을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가 입고, 또 우리가 집을 구해서 거기 거주하는 이런 문제들. 우리나라가 지금은 주택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만은 주택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돈이 없어서인데, 참 어떻게 정책을 그렇게 거꾸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집은 잔뜩 지어놨는데 집이 분양이 안 되잖아요. 뭐 사람이 돈을 주고 살 사람이 돈이 없는데 무슨 집만 많으면 뭐 하겠어요. 돈을 많이 주면 되는데 돈은 없는데 돈 문제는 해결 안 하고 집을 잔뜩 지어놓고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또 사는 그 주택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탈출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정적인 거처가 없었습니다. 뭐 허벌판에 집도 없고요. 또 먹을 양식도 없고요. 뭐 이집트에서 양식을 갖고 왔으면 뭐 얼마를 갖고 왔겠습니까? 뭐 마차에 잔뜩 싣고 와도 뭐 얼마 먹고 나면은 다 떨어질 양식이니까 양식도 이제 한정이 되어 있었고요. 요즘처럼 뭐 유행 따라서 각각 제각기 그냥 이런 멋진 옷도 없었고요. 이집트에서 나와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성경에는 뭐 애굽이라고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를 이제 탈출해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상이죠. 최초의 히브리인이 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인데요. 그 약속을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가는 그 거리는 걸어서 불과 뭐 빠르면 일주일, 열흘 그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그래요. 뭐 아무리 못 걸려도 한 뭐 2주, 보름이면 다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무려 40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반평생, 우리 인생의 반평생이 그냥 지나간 겁니다. 한 세대, 지금 한 세대 1제너레이션을 30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세대가 그냥 지나가 버린 그런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세상에 거기 무슨 뭐 미로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싶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40년 걸릴 길도 하루아침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들어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길은 40년도 걸리고 50년도 걸리고, 또 아니면 일평생 들어가지 못하고 그 후대에서도 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그 길이 확 열리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벗어나서 내가 가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않은 길을 내가 해보겠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왔을 때 얼마나 꿈에 부풀어 있었겠어요.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드디어 들어가는구나. 그 땅이 바로 저 앞에 있구나.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 지긋지긋한 이 이집트, 이제 우리가 벗어나는구나.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고 정말로 그 진저리가 나는 그 애굽 땅을, 이집트 땅을 벗어나와서 막상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 국어를 배우는 학생들, 또 우리들도 일반인들도 잘 어렵고 낯설어서 쓰지 않는 말 중에 녹록치 않다는 말이 있죠. 녹록치 않다. 녹록치 않은 거예요.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이집트 나올 때만 해도 정말 진짜 뭐 좀 해볼만 했는데 막상 이집트를 나오고 보니까 뒤에서는 이집트 군사들이 칼을 빼들고 창을 빼들고 그냥 죽이겠다고 달려 쫓아오죠. 도망가려고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죠. 이건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주 곤경에 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제 뒤에서 볼 때는 이제 이놈들 꼼짝없이 도가내든 주다 했는데 느닷없이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 들어가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몸은 머뭇거리고 저것들 봐라 그러는데 멀쩡히 걸어가거든. 뒤따라서 막 그냥 말과 병거와 그 칼과 창을 들고서는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빠져나가고 나니까 물이 다시 그냥 합쳐져 가지고 그 물고대가 마른 땅과 같은 그 바다가 다시 그냥 휘쳐져서 그 수레가 그냥 바퀴가 죄다 어그러지고 다 그냥 물이 덮쳐서 온 이집트 군사들이 다 물에 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진도인가요? 거기 가보면은 뭐 1년에 한 번 그러는지 어쩐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바다가 열린다고 그래요. 근데 뭐 진도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그 물때를 잘 맞춰가면은 바다였는데 저쪽 섬까지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냥 이게 다 맨 땅이 돼가지고 막 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조개도 캐고 막 이러면서 바다가 열린다 무슨 뭐 모세의 기적이다 그러는데 그건 모세의 기적이 아니고요. 정말 어떤 달의 만유 인력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죠. 밀물, 썰물 뭐 이런 것처럼 그런 현상 정도인데 멀쩡한 바다가 갈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뒤쫓고 있는 이 이집트 군사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시고 그리고 뒤따라오는 이집트 군사들은 완전히 물에 수장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느끼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저도 뭐 이제 인생을 딱 이제 절반 정도 살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제 앞으로는 100세 시대다 그러는데 저도 이제 절반을 딱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래 저가 이제 짧은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가끔씩 우리 인생에도 이 홍해 바다와 같은 그런 아주 난감한 이 문제들이 앞을 딱 가로막아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뭐 기도도 못하죠. 믿음이 없어서도 못하고 몰라서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그냥 애를 쓰고 막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중에 다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보면은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지. 어떻게 지났는지 몰라. 근데 지나고 해결이 되고 다 그렇게 풀어져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홍해바다와 같은 그런 진짜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들을 촉촉촉촉 해결해 주세요. 저도 처음에 칠정교회 올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3학년, 4학년 연년생이니까 그때 겨울에 1월 달에 왔을 때 다들 그렇게 이야기들 했어요. 그 시골에 뭐 애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냐, 시골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다 그러는데 저는 뭐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뭐 그런 생각은 뭐 하지도 않고 그냥 왔어요. 가라 그러니까 왔어요. 기쁘게 왔는데 오늘 둘이 색소폰 불었잖아요. 형하고 아우하고 아우가 더 키가 큽니다만은 둘이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개척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열어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줄 믿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날도 언제든지 어느 때나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제 이집트를 벗어나서 수르 광야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광야, 이걸 어떻게, 저도 옛날에 광야는 사막인 줄 알았어요. 무슨 뭐 동물의 세계 이런 데 보면은 막 사막에 막 모래만 있고 그냥 모래 언덕에 그냥 막 그냥 모래가 날리고 그냥 끝도 안 보이는 모래인데, 물론 그것도 뭐 광야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 유대 광야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모래 벌판이라기보다 그냥 다 돌짝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덕천강에 나가면은 그냥 물 없는데 다 돌만 있는데 그냥 요만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서 보이는 모든 곳이 그냥 다 그 모든 벌판이 다 그냥 그런 돌짝이고 어디 풀 한 폭이 없고 나무끈을 하나 없고 전갈과 이 불뱀들이 있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덥기는 엄청 더워가지고 낮에는 아이고 저도 그 성지순례 가서 가보니까 그냥 뜨거워서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뜨겁고 우리나라 여름하고는 또 달라서 이렇게 뭐 습도는 없는데 그냥 굉장히 뜨겁고 밤이 되면은 아주 추워서 그냥 그 저체온증으로 사람이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는 아주 낮에는 태양이 이글이글거리고 밤에는 살을 내는 찬바람이 부는 곳, 바로 광야인데, 홍해를 건너서 이 수르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내내 걸어갔는데도 물이 없는 거예요. 거기 물이 귀하니까 물이 없어요. 근데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니까 물웅덩이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언제 살겠다고 그냥 물 먹겠다고 다 이제 물을 이제 마셔보니까 물이 써가지고 뭐 독이 들어서 쓴 건지 뭐 무슨 물이 쓴지, 우리나라는 뭐 물이 쓰다 그러면 별로 뭐 이해가 안 됩니다만 물이 써서 못 먹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었는데 너희가 이것을 잘 지켜서 행하는지 내가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면,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서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너희가 의를 행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나의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서 행하기만 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모든 규례를 잘 지켜서 행하면 애굽 집에 내린 모든 그 질병이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시켜서 저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그러니까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까 그 쓴 물이 달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마라의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뀐 사건이에요. 마라는 원래 쓰다는 뜻이거든요. 고통스럽다. 그런데 그 마라의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쓴 물도 단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아주 그냥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막 또 행진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오면서 그 구름 기둥이 낮에는 더우니까 더워서 어떻게 살 거예요. 뭐 말씀드린 대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가지고 구름이 널리 있으니까 빽빽하게 구름이 있으니까 더울 일이 없잖아요. 해를 막아주니까. 밤에는 춥고 깜깜하니까는 짐승한테 무섭고 한없이 추우니까 하나님께서 또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백성들 그 짐 가운데 불기둥이 있어서 춥지 않게 해주시고 환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 불기둥 구름 기둥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꼼짝없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름에 양산을 이렇게 쓰고 나가는데 양산 쓰고 있으면 시원한데 양산 벗고 이렇게 놔두고 양산 밖으로 나가면 덥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더운 데로 나가겠어요. 시원한 데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이제 쓱 이제 움직이시면은, 움직인다. 따라가자. 그리고 짐 싸들고 이제 또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야, 여기 엘림에는 세상에 광야에 이런 것도 있나 싶을 정도로 물샘이 12물샘이 있고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서 있고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아주 그 광야 가운데 오아시스 거기에 이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지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지내다가 또 구름 기둥이 또 움직이니까 또 짐 싸들고 또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이 엘림과 시내산 그 중간에 신광야라고 하는 널찍한 또 광야가 나오는데 신광야에 이르게 된 겁니다.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벗어난 지도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6월절 있는 그 달이 정월이잖아요. 1월이거든요. 그 이제 두 번째 달 정월이 되었던 딱 이제 한 달이 되었겠죠. 그날인데 그 신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돕는 모세의 형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귀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렇게 개고생을 시키는 거냐. 이 광야에 먹을 것도 없는데 가지고 나온 양식은 벌써 한 달 지나서 다 떨어졌는데 이 많은 백성들 다 굶어 죽일 참이냐. 막 대들고 그냥 하니까 여러분들 그 정치를 하는 것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물론 아주 못되게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지도자가 정치하는 사람이 잘하려고 그러는 것 같지 잘하다 보니까 또 뭐 그런 실수도 하는 것 같죠. 웬만하면은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주 바른 소리 잘하고 직설적인 이런 성격인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뭐 잘하려고 그랬겠지. 그 사람들이 뭐 일부러 못되게 하려고 그러지는 않았겠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 지도자를 될 수 있으면 좀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은데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그냥 대들고 그냥 하는 그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자기가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 광야에서 그럼 양식 떨어지고 뭐 물 떨어지고 자기도 방법이 없는데 막 그냥 대들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가마귀 곁에서 고기나 그냥 얻어먹고 주워 먹다가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끌고 나와서 우리를 고생시키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참 좋은 일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와서 따라 나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 갈 때까지는 광야 인생길이 광야길이잖아요. 이 인생길이 그냥 만만치 않은 거예요. 뭔 일들로 왜 우리가 예수 믿어갖고 이런 일이 생기느냐. 차라리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살다가 죽게 내버려두지. 그 소리하고 아주 똑같은 겁니다. 맨날 예배만 드리면 다냐. 예배만 드리면 뭐 먹을 게 나오냐 떡이 나오냐. 모세한테 아론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우리가 이게 다 먹고 지금 우리가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도 주시고 영혼의 양식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일용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저 가까운 북한만 보세요. 똑같은 땅인데도 똑같은 땅이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이 한반도와 도서 지역과 뭐 어쩌고 뭐 그게 있잖아요. 한반도 우리 영토고 우리 같은 땅인데도 거기는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백성들이 불평불만 늘어놓고 아론과 이 모세를 공격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고 오히려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곁에 계셔서 도와주셔요.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죠. 4절입니다. 자,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들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니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는 찔끔 은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아주 비같이 내려주셔서 이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먹고도 남게 해주셨어요. 한 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가나안에서 첫 곡식을 거두어서 그 첫 양식을 먹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양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들을 가만히 보고 시험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고 보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도 우리를 시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듯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것이고 마음껏 축복을 주셔서 더 많은 물질을 주실 것이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삶에 힘쓰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건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요즘 아이들 쓰는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아주 축복을 만땅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을 만땅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시험 합격증을 딱 들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13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13, 14, 15절까지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치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거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날마다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내가 예수 믿고 축복을 받아 나중에 아주 한 번에 대박 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박 나는 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가끔 이렇게 뭐 신도시 개발되고 그러면은 뭐 그냥 갑자기 그 뭐 졸부라고 그러는데 뭐 당사자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뭐 졸부라고 부르니까요. 갑자기 부자가 됐다가 뭐 졸부가 나쁜 건 아닙니다. 뭐 누가 졸부 되고 싶어서 졸부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느닷없이 이제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러면은 또 어떤 뭐 로또가 뭐 우리 뭐 믿는 사람이 로또 복권 사고 그러는 건 뭐 별로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뭐 복권이 돼서 뭐 수십억 원 당첨이 됐다. 거금이 생겼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말로가 별로 안 좋아요. 말로가. 돈 그렇게 쌓아두고 한꺼번에 떼돈이 뭉칫돈이 생겼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말로가 안 좋아요. 뭐 파탄 나고 이혼하고 알코올 중독되고 자살하고 뭐 누가 봐서 죽이고 돈 뺏어가고 이게 안 좋아. 그래서 이런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달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믿어서 축복받는다는 이 축복의 개념을 어떤 도박하듯이 한번 땡겨서 말이야. 내가 한번 대박이 한번 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축복 아니라 저주입니다. 가장 좋은 은혜는 날마다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나처럼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는 은혜가 가장 좋은 거예요. 옛날 선비들 보세요. 옛날 선비들 보면 정말 훌륭한 선비들은 다 초야에 묻혀서 이 지방에 묻혀서 다 지방에 있었지 무슨 서울에는 간신배들이나 있었지 뭐 지금도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서울에 뭐 한다는 사람들 뭐 정치한다는 사람들은 다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뭐 그렇고 그런 사람인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훌륭하고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게가 있고요. 다 안빈낙도하면서 자족하면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나가서 하루를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또 하루만치에 복을 주셔요. 오늘도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더 욕심 부릴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서 들어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주일 앞두고 그러면 이제 한 이틀째 해야 되겠죠. 요즘은 이제 주 5일 근무제니까 요즘으로 하면 한 3일치를 해야 되나요? 어쨌거나 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비처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행복으로 삼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다만 안식하기 전날 그날은 엿새째 되는 날에는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2배를 갑절을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 고집이 참 못돼가지고 매일매일 양식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냥 그날 양식을 거두오면 되는데 사람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식구 네 식구인데 뭐 그냥 자기 양식거리만큼 딱 거두오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네 호멜 거두오면 되는데 그냥 뭐 2배, 3배, 4배 잔뜩 그냥 거둬다 그냥 창고에 갖다 그냥 들이 싸놓는 거예요. 그거 싸놓느라 아마 밥도 한 끼 굶었을지도 몰라. 그래 잔뜩 이제 싸놓고서는 그리고도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이제 내일은 안 나가도 되겠지. 이거 해놓고도 이제 좀 오늘 편안히 먹자. 그리고 아침에 눈 떠서 가보니까 다 썩어버리고 곰팡이 나버리고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은 매일매일 주는 양식인데 이걸 욕심을 부려갖고선 괜히 고생대로 하고 그거 쌓느라 제때 밥도 못 먹고 지 고생이지 뭐 자기만 고생한 거죠. 또 안식일 날은 다음 날은 안식이니까 쉬어야 되는데 오늘 미리 이제 이틀치를 갑절로 거두어야 되는데 어저께도 왔고 그저께도 왔고 막 성가시고 귀찮은데 내일 또 가서 거두면 되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갑절을 거두라고 그랬는데 그냥 먹고 그것만 먹고 그냥 놀다가 안식일 날 아침 되다 또 배가 고프니까 나가서 또 뭐 없나 보니까 뭐 있기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서 패역한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물질을 주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가 안 사용하는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가 그렇지 못한가 시험을 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칠정교회 성도님들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 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주님의 은혜로 열심히 사셨고요. 오늘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의 날 맞이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내 힘으로 살면은 피곤해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용할 은혜, 값도 없이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나에게 족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도 바울 얼마나 훌륭하고 멋지고 많이 배우고 잘나고 가문 좋고 대단한 당대의 아주
학자인데 이 사람이 몸에 아주 못된 어떤 그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뭐 간질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안질이 너무 심해서 뭐 눈을 맨날 눈곱을 끼고, 저 눈곱이 끼고 눈을 제대로 못 뜨고 눈이 찌물르고 이런 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거나 굉장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질병을 가르쳐서 육체의 가시다. 이건 사탄의 사자가 내 속에 몸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3번 드렸습니다. 특별 기도를, 금식 기도인지 무슨 철야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이 사자를 내쫓아달라고 3번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오히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요, 자기 약점을 숨기려 들지 않고 그것을 약점이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되었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약점을 오히려 자랑하고 돌아다녔습니다.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약한 것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약점을 자랑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의 잘난 것은 자랑할 수 있겠죠. 아, 내가 말이야, 뭐, 우리 집안이 어쩌고. 그런데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오히려 그걸 숨기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자꾸 숨기다 보면 그것이 열등감이 되어서 숨기고 있을 땐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어떻게 자기 상처를 톡 건드리면 그 열등감이 팍 폭발을 해서 그것으로 이제 갑자기 치밀어 오는 거죠. 우리가 다 보면은 우리가 뭐 변변한 뭐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우리에게 뭐 건강도 뭐 그렇게 특별하게 무슨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 건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대도시 삐까번쩍한 그 빌딩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저 이 촌구석에서 여기 살면서 여기서 학교 다니고 이 남들처럼 뭐 좋은 집안이나 그런 뭐 가문도 아니고 남들이 그 누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없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어서 그게 우리 속에서 열등감으로 늘 있습니다. 그 약점 투성인데 그 약점을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부족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을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나는 이전에 이렇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 이런 약점이 있었고 불행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불행으로 그 약점으로 그것을 굴하지 않고 나는 그것을 오히려 그것을 나의 장점으로 삼고 디디고 서서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지금의 내가 있었노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숨기려고 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나에겐 약점이 있어. 나를 좀 도와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줘. 오히려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걸 숨겼을 때는 남들이 그걸 알면 다 비웃고 날 짓밟힐 것 같았는데 내가 말해버리면은 그래 너 참 대단하다. 그렇게 어려운데도 어떻게 그렇게 그걸 또 네가 스스로 말하는 것도 참 대단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가 하는구나. 야, 너 정말 멋지다.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원망합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살았다면 지금쯤 고기 까마 곁에서 고기 뜯으면서 편안히 있다가 내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육신의 양식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 찬양을 저는 부를 때마다 늘 생각을 해요.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